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먹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먹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남은 그런 고기 같은 것들이 시장으로 이렇게 암거래로 많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고기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반 사람들, 뭐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또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 파는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먹는 자들을 한 부류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시장에 파는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그래서 채식으로만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첫 번째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자들, 그런 자들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소만 먹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 가운데 그가 율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먹으라 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인데, 그 가운데 바로 구약의 율법과 이제 신약의 전환점에서 바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과 또 사도들과 또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자들,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어서 마치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기를 먹지 못하는 채식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또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먹는 자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자들, 이들이 서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그런 옳은 대로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를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조심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자유롭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렇게 먹지 않는 자들을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유롭게 시장에 파는 고기들을 먹는 자들이 옳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시 말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와 또 이 재물들을 혹시나 먹어서 하나님께 불경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 사상이고 또 구약의 율법주의이지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고기를 먹는 자들이 더 옳은 방법이지만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옳은 것이 성도들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옳으니까 어느 것을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초대교회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성도들의 관계의 문제를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정죄함으로 또 이렇게 판단해서 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채소만 먹는 자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고기를 사 먹는 자들에게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옳은 대로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으로 시장에 파는 고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사 먹는 사람들 역시 또 성도들 역시도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게 되고, 또 반대로 채소 먹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그 결과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옳은 방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연약한 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고 또 이렇게 바로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서로를 향한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자 그것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었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나 또한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고,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툼이라는 그런 일들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가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분명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완전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들 그 가운데 상대를 비난하고 또 상대를 또 이렇게 폄하하고 또 이렇게 업신여기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은 옳은 성경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옳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 각자를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음이 때로는 강한 자가 될 때도 또 때로는 약한 자가 될 때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대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우리 각자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판단받고 또 심판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해서 열심히 정말 자유하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또 자신과 같이 또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여서 정말 율법주의처럼 행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비판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그야말로 율법주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오늘날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 정말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일을 두고 또 각자의 신앙을 두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처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것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옳음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롭게 행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이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서 다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것을 마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또 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또 연약한 자나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있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살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마치 주인인 것처럼 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어떤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 신앙의 목표가 달성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결국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발생한 이 교회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바로 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서 교단마다 신학이 틀리고 또 심지어 사실상 이 목사님마다 신학의 방향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힘입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함으로 정죄하고 또 연약함으로 또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한 몸 된 교회를 이뤄가시는 우리 칠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분명한 신학을 정립했고 또 그것을 정말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또 설교하였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다툼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부족하고 또 서로의 또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한 몸으로서 또 서로를 긍휼히 돌보는 그런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칠곡중앙교회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 차지하시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교회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